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스스로 자초한 깨어짐과 뒤틀림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역시 그 안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그때와 그곳을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해도 우리를 굳게 잡으신 주님의 팔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 없음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전진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8절까지 다 못할 수도 혹시 있을 거라도 생각되어지는데, 네, 우리 차근차근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굳이 제목을 이렇게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체 1장에서 우리 22장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는 그런 그 주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결론에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읽기 전에 잠깐 서론격으로 저자가 누구이며 또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죠? 성령님이시죠.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나마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그죠? 누가 이렇게 썼냐면 요한이 쓴 거죠. 저자는 그래서 요한인데, 이 시대는 대략 기원 후 그죠? AD 한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 있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유배를 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뭘 받을까요? 계시를 받고 쓴 그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그 시대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그 로마의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이 본인이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본인을 어떻게 여겼냐면 신으로 여겼었던 당시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당시에 신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들이 그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을까요? 여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여기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 살 수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 역사가 지금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임했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이 임한다는 게 정말 과연 주님을 믿는 삶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쯤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 근데 우리 삶은 변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걸 깨달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아마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무엇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나요?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계시, 그죠?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계시,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용어들이죠.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시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문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시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계시일까요? 우리가 흔히 계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막연한 우리 미래에 있을 그런 어떠한 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계시란 뭐냐면 펼쳐서 보여주다. 그죠? 이걸 한자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언가를 펼쳐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전체의 이 이야기를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 그죠?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는 그러면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언제서부터 이 계시가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죠? 이 창조라는 그 자체가 펼쳐서, 그죠?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시냐면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는 분이 굳이 7일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두고 창조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7일간이라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심인 거죠.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심이란 말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주는 그 메시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가 뭘까요? 그게 계시인 거예요. 그게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2장 1절을 딱 읽어보면 어디가 생각이 나죠?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에서 어떤 그 십자가 그 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마지막 다 이루심이 무엇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으로 십자가에 딱 세워질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계시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곧 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진리. 그럼 히브리어에서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할 것인데, 히브리어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음절이죠. 세 음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알파벳에서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알레프,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맴이라는 그 음절과 마지막 그 알파벳 그 다음 22번째 탑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알렙, 맴, 타부 이렇게 이 세 음절로 되어져 있는 이 각각의 그 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각각의 그 자음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알파벳 그 알레프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1, 그 다음에 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에 나와 있는 그 자음이 뭐냐면 맴이에요. 맴. 그 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물, 그 다음에 생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타부는 뭘 의미할까요? 끝맺다, 그 다음에 그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진리로 읽는단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계시가 뭐냐? 너네들이 듣고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거를 바라보라 라고 이 성경은 펼치면서,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또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계시는 또 누구라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
예라는 그 낱말, 수라는 그 낱말, 이 예수가 담고 있는 뜻,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가 담고 있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낱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뜻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자녀나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마다 이름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열국의 아비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말, 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그죠? 기름 부음. 그 기름이라는 뜻에는 그 기름이라는 그 원문에 이렇게 뜻을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걸 기름이라는 게 어떤 걸 뜻을 갖고 있냐면 금이라는 뜻도 있고 옷이라는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뭔가를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중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오래도록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름칠 이렇게 하잖아요. 기름칠. 그죠?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전 기물을 우리 제작하는데 재료는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게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하셨죠? 네, 성전 기물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조각목에다가 뭘 쌓으라고요? 금으로 이렇게 쌓으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쓸모없는 이 나무가 금으로 쌓여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안에 싸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잖아요. 가죽옷.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고요? 옷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감싸준다는 게, 보호하는 게, 막아준다는 게, 덮는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방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의 방식으로 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이 4절에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그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땅 위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무궁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임했을 때 똑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했고요. 또 누가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가슴을 치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가슴을 치는 공통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반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저놈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자. 그죠? 스데반이 얘기했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스데반이 했을 때 그 반응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러면 베드로는 정말 참 증인이고 스데반은 그러면 뭐 잘못된 증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비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잡아 죽여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반응이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핍박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나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또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복음의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전 우주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있어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이 수많은 반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 인간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인간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딱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요것이 곧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가 성경인 것이고 오늘의 우리가 쭉 볼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요한만 그걸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또 전하는 거죠.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했다. 그래서 성경 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복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죠? 내 삶의 윤택함, 자녀의 잘됨, 이 땅에서의 부유,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사람과, 그죠?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지키는 그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읽는 사람들, 그죠? 성경에, 우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걸 읽는 사람. 그럼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것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읽는 사람이 대표가 누구죠? 네, 말씀을 전하는, 그죠?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뭐 하는 사람들이요? 듣는 사람들. 청중이지죠. 그 다음에 요걸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율법으로 삼아서 내가 지킨다. 그런 의미의 지킨다가 아니에요. 이 지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수하다라는 거예요. 파수하다. 변형되어지지 않게 간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키다. 이게 뭐 제사 지내는 걸 또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뭐 지키고 이런 지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어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 지키는 것. 그걸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예요?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거. 말씀이 손상되어지지 않게, 변형되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려면. 계속 후대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줘야죠. 올바로 전해주는 그거. 그게 복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키게 하라는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제자 삼는 그 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예수께서 계시신 그걸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종말은 곧 다가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뭘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그 종말을 보고 있느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볼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잖아요. 내가 뭘 보겠다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갈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비단 일요일만이 얘기가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정말 그 토요일까지 내가 과연 이 일주일의 그 삶 동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뭘 보고 있느냐. 내가 과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믿음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신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거에서 우리가 경제 어려운 거에만 묵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야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와 하나님 진리와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이 어려운 세상을 또 삶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전진종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